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사무엘서, 그중에서 사무엘 하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알 수 없음 익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역사적 상황으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동하는 그 전환기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왕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왕조가 바뀔 때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내정의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의 기본 구조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다윗에게 초점을 두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초점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초점을 두는 방법으로는 1장에서 4장까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이스라엘 전체 기준으로 바라볼 때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의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을 때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 언약입니다. 먼저 사무엘 하가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바로 다윗이 추구하고 있었던 가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의와 공의는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게 접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익숙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라고 의문을 던지기 쉽습니다. 사무엘 하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다윗 왕이 추구했었던 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다윗 왕이 추구했었던 정의와 공의는 바로 사람을 기능과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약속을 뜻하는 바인데요. 여기에서 주요한 그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근거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 왕권을 이은 왕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근거가 되는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다윗 왕이 추구하고 있었던, 다윗 왕이 행하고 있었던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 그 다윗 왕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다윗 왕을 영원히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영원히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읽을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일까요? 시편 97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의 기초는 바로 정의와 공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 하셨죠.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 사무엘상의 핵심은 왕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었고 또 인간 왕의 왕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왕의 조건이다, 요구되는 바다라고 나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인간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 왕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그대로 통치하는 것이라면은 인간 왕이 추구해야 될 바는 바로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지만은 다윗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다윗의 그 통치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과 8장 14절 성경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하여졌고 날마다 승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세력이 날마다 확장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략 강원도 정도의 그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강대했던 그 세력을 확장했었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다윗에게 그때 자그마한 세력에 불과했었던 다윗의 세력에게 날마다 강성하여지고 날마다 승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날마다 강성하여지고 날마다 승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강성해지다 그리고 승리하였다라는 말의 표현은 누군가를 침략하고 약탈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불려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강성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강하고 승리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한 가지의 예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과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의 군대가 이제 다윗의 진영에 쳐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부녀자들을 모두 납치하여 끌고 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가 길가에 있는 어린 병든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누구였냐? 바로 아말렉 진영에서 이제 병들고
힘이 없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쓸모가 없어져 버린 소년을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말렉 진영에서는 이제 납치를 했으니까는 빠르게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이 쓸모 없어진 소년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따라잡아야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보살피고 도와주어서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지금 마음이 급할 것이고 빨리 쫓아가서 그 부녀자들을, 납치된 가족들을 구출해야만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을 못 본 척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기능과 역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능과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사람을 대할 때 기능과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어때? 라고 말을 할 때 당장 그 사람을 딱 떠올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기능과 그 사람의 능력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함이 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계산하면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우리가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능과 능력을 계산하면서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기초의 모습을 바로 다윗 왕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할 때 기능과 능력으로 사람을 도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자체의 존재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사무엘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